네, 주암청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 친친 성역 공부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이 시간이 짧잖아요. 아마 10분 이내로 제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들으면 무리 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은사는 뭐냐? 은사를 받았다. 이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친절과 또 호의를 얻었다, 입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성령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것을 결단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펴서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서 오늘 친치 성경 공부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에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은사를 통해 이제 섬기는 주님은 한 주님, 한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죠. 여러 가지 직분으로 또 섬길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 그 은사를 감당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는 그 한 주님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은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은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은사를 받는 이유, 이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인 것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네 번째 은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죠. 또한 여기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은사 여기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이때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이제 바울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꼭 여기 이 본문에 나온 이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온 은사 중에 하나를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은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각 시대에 따라서 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 힘쓰면 되는 것이지 요 중에 한 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그것도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사의 다섯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사는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며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 한 몸, 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덮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왜곡된 분들은 사실 뭐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방언을 받았으면 통역 은사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본문의 31절을 이제 왜곡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그 이어서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러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은사, 우리가 은사를 받죠. 예, 각자 이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할 때 어느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목적성을 잊는다면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며 내가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정말 이 본문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이 12장이 말하는 그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랑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은사를 또 발견하셔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이웃의 하나님의 그 어떤 풍성한 어떤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